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 22절 교독하십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고요.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은 참 모든 것이 다 빨라진 그런 세상입니다. 너무 빠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다 빨리 어떤 정보를 얻느냐, 이것이 성공의 열쇠가 되고 또 성패를 가르는 그런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 이동통신의 그 통신망을 우리가 5G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5G라고 하는 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고 하는 이 5G 통신망, 이 기술이 한 10여 년 정도 걸려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5G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 기술을 이제 또 개발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빠른 이런 통신망, 또 새로운 기술을 추구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기술의 개발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죠. 5G 다음에 우리가 6G가 오는가. 보통 이 6G라고 아직 부르지 않고 5G-A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Advanced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 LTE도 LTE-A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현저하게 빨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이 정보를 누가 빨리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모두 빨리빨리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진 세상에서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고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 우리의 속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상대가 안 될 만큼 현저하게 속도가 느려요.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현대인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또 조용히 개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는 이 사색하는 일들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일들이 막 떠올라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고요한 중에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나요. 왜 악에서 떠나는 게 어려울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 일을 즐거워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거 관심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악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없을 때, 그 말씀과의 관계가 없을 때 그 인생은 악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안내서, 가이드북, 매뉴얼, 또 진단서라고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야망에 사로잡히고 혈기를 부리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악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어떻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 방자하다고 하는 표현은 거만한 태도, 성급한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거만하고 성급한 태도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내 생각대로 내 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나름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당신은 이런 병이에요. 당신은 이 병을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약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잘 따르세요 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무시하는 거예요. 약도 먹지 않고 그 병을 치료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병이 발견되었는데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병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잠깐 계절마다 스쳐가는 독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 이 악은요, 전체를 다 도려내야 하는 암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악을 그대로 두면 큰일 나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드러나는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노하기를 속히하는 것, 화를 빨리 내는 거예요. 억제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화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화나는 일이 참 많죠. 저도 없겠습니까? 화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화날 수 있어요. 화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여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너무 쉽게 내고, 화를 너무 빨리 내고, 화를 너무 자주 내는 것,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아주 좀 극단적인 예지만 충동적인 살인에 관한 소식들이 여러분 많이 들리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그죠? 욱해서 그냥 칼 들고 올라가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평소에 잘 그렇게 드러나지 않던 그런 성향들이 이렇게 갑작스런 충동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은요, 아주 교활한 사람을 가리켜요. 교활한 사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모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 상대방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늘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늘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니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죠. 이 악을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죄 그리고 악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세상에는 있습니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명약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힘과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이 죄, 이 부패함, 이 악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모든 죄의 결과들, 그 죄책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를 믿지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낳는 그 결과 또한 어리석은 일들 뿐이에요. 사실은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고착되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해 보니까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자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재련이 돼요. 정금처럼 재련이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와 같아. 말씀 붙들고 고군분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곧 영예로운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은 악인이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의 문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번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참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살면서도,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재산을 많이 모으고 저렇게 벌 받지 않고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일시적이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가 승리해요? 정의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의인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의인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불의한 자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 의인은요, 사람들에게 결국 존경을 받아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 사람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존귀한 인물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그들은요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가까이 하고 또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연단하셔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요.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조금 지위가 있어 보이고 조금 뭔가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래도 뭔가 좀 공손한 태도, 또 좀 다른 자세로 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혹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혹 가난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웃을 업신여기지 마라. 빈곤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씀에 주의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분명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살아야 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나누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때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일에도 여러분 인색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많아서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적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것은요, 그 물질의 어떤 의미와 상관이 없어요. 가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절대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한 쪽이라도 혼자 다 먹어라, 나눠 먹어라. 그렇잖아요. 콩 한 쪽 뭐 별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나눠 먹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좋은 것도 나누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나누시고 후히 나눠주는 분들이 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많이 있어서 많이 나누면 좋겠죠. 그렇지만 많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선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므로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간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여러분, 밭에 보화가 묻혀 있어요. 보물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 대충 지나가면서 막대기로 그냥 톡톡 찔러보면서 지나가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을 다해서 땅을 파겠죠. 여기 묻혔나 저기 묻혔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인자는 뭡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죠.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진단하고 내 문제가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늘 말씀 앞에서 진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를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인색하고 냉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아니죠. 더 사랑을 베풀게 되고요. 더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들과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악에서 떠나가고 말씀으로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올려드리는 진실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